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 말씀으로 유모처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진짜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신자와 제자의 차이를 아십니까?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또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을 신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제자는 조금 다릅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나오는 것은 똑같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신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자가 되겠습니까? 한번 옆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신자입니까? 제자입니까?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신자입니까? 당신은 제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이 구세군을 창설하고 영국에서 인기가 있을 때 이 사무엘 프랭클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구세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저 미국에서 영국으로 대서양 그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프랭클리는 원래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구세군에 입대를 하니까 그 윌리엄 부스가 말하기를 당신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그런 지위에 있던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 낮은 자리에서 이 구세군의 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세군은 그 병사거든요, 병사. 당신은 이 겸손의 훈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 다른 그 구세군의 훈련병들의 군화를 닦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이 사무엘 플랭글리는 몹시 실망했습니다. 아니, 남의 그 더러운 구두를 닦으려고 저 먼 그 대서양 바다를 건너서 여기까지 온 줄 아느냐고 그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이 프랭글리는 박수를 치면서 예수님도 더러운 발을 씻기셨다면 나도 당연히 군화를 닦아야 되겠다. 그는 즐겁게 그 다른 그 훈련병들의 군화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미국의 최초의 구세군의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신자에 머물지 않고 제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속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간 바로 한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오해를 받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모진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바로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는 간수를 구원하게 되고 그리고 석방이 되어서 그가 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방이었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 심해서 결국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후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이제 사도의 그 권위를 던져버리고 내가 유순하게 유모같이 여러분을 마치 자녀의 기름같이 내가
섬겼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시 사도라고 하는 것은 막강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는 왜 그 사도의 그 영적 권세를 버리고 부드러운 유모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 시대의 그 사도, 그 신약 시대의 그 사도란 바로 그 앞에 구약 시대의 그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바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들만 바로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의 죄를 이제 제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의 모든 그 상황을 관리하고 또 예배 그 제사를 집례하고 명령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카톨릭의 교황과 같은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황은 카톨릭의 절대 지존이죠. 그리고 바티칸이라고 하는 나라, 그 이탈리아이지만 그 이탈리아 안에 바티칸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카톨릭 국가인데 이 바티칸 국가를 그 수반으로서 그는 일사불란하게 카톨릭을 이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기독교는 좀 시끄럽죠. 어떤 명령 체계가 없고 각 교회 중심적이고 이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체계가 좀 덜 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영적 권위가 바로 이 교황과 같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것을 포기하고 마치 어린아이를 돕는 유모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겼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부드럽고 그 온유한 것이 좋긴 하지만 그것만이 늘 능사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물러쳐지면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무시하고 덤비는 것이 바로 요즘 사회인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유모처럼 섬길 때에 교회는 더 시끄럽고 더 분열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일사불란하게 바울이 명령했다라고 하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스렸다고 하면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늘 불만을 터뜨리고 그리고 불평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늘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때도 모세가 죽었나 보다, 왜 안 내려오나, 그러면서 아론을 협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절하면서 뛰며 춤추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레위 족속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던 3,000명이 다 척결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또 미레암은 자기 동생이지만 모세를 비난하다가 문둥병자가 되는 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무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세의 지도력에 저항하고 대들다가 땅이 갈라져서 매장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이런 사도의 그 영적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끌었다고 하면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더 아름다워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그런 영적인 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군림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섬기는 마음을 주셔서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을 바로 유모처럼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모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모란 갓난아이에게 엄마를 대신해서 젖을 먹이고 그리고 그 아이를 기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유모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아니면, 겸손이 아니면, 섬김이 아니면 그 아이를 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아이를 섬기고 아이를 떠받들고 사랑으로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그 교인들을 먹였기 때문에 생명의 젖으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씀으로 증거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성격은 그렇게 원만한 성격이 아니죠. 우리가 보기에 좀 까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때로는 사도 베드로를 향하여서도 무섭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 성격은 끊고 맺는 것이 분명하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부드러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가 유모처럼 부드럽게 유순하게 아이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섬김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그 권위와 주의를 포기하고 가장 낮고 겸손한 자리에 유모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섬김이란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진정으로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그 특권과 위치를 내려놓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은 바로 사랑의 사도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사도의 권세를 사용하면 아마 바울은 몹시 편할 것입니다. 누가 함부로 사도 바울에게 대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인 일부 중에는 바울이 무슨 사도냐, 바울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도 바울이 정말 능력을 행하고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그 생명을 빼앗았다고 한다면 두려워서 가는 곳마다 머리를 숙이고 복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이 역사하는 그 교회가 바로 진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섬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진정한 섬김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섬기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섬기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서 사도의 권위를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유모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희생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은 사마리아를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그 사마리아는요, 저쪽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그 사이가 그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직선길로 가려면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죠. 근데 대부분 유대인들은 그 직선길을 가지 않고 돌아서
사마리아를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서 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뭐 전도하기 위해서도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죠. 그래서 하여튼 사마리아를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막아버려요. 예, 우리 동네에 지나가면 안 된다. 제자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에게 아니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런 이 동네를 태워버려달라고, 이 동네를 태워버리라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다시 먼 길로 돌아갑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동네를 불살라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정말 초라한 그 모습으로 신문을 받지만 예수님은 빌라도와 그 모든 병사들을 다 무찌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죠. 하늘의 그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로마 병사들을 다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가 진정 메시아이면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바로 자기 자신도 구원해 보라고 그렇게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뛰어내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의 권위를 내려놓고 바로 섬김의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놀라운 생명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비록 그들이 그 초보적인 믿음을 가진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정말 풍성한 생명의 복을 받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유모처럼 자신을 그 낮춤으로써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람들의 그 선입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사도 바울은 좀 까칠하죠. 또 냉정한 사람입니다.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그 선입관이 다 이제 사라지고 사랑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존중하고 따르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서 남을 막 욱박지르고 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겸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카톨릭 그 수녀이지만 이 테레사 수녀가 존경받고 있죠. 그녀는 진정 바로 섬김의 삶을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그 어린아이의 그 고름을 치료하고 있었을 때에 그와 같이 그 거주하던 그 동료 수녀가 질문을 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 당신도 사람인데 당신보다 더 잘 살고 더 높은 지위에 있고 더 편안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혹시 당신은 그 마음속에 시기심이나 질투심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머리를 수그리고 허리를 굽히는 사람은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참 아름다운 말이죠. 언제나 머리를 수그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허리를 굽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스타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섬기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었느냐, 그런 사람이 스타가 아니라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하늘의 스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 군림하고 왔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왔느냐, 그런 것을 물어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는 얼마나 목에 힘을 주고 왔느냐, 어깨에
정말 폼을 잡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윽박지르면서 그렇게 살아왔느냐, 이런 것을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묻습니까? 바로 너는 진실하게 그 유모처럼 낮은 자리에서 몇 사람을 진실로 섬기고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유모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몇 사람의 영혼을 진심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이 섬김의 자리에 서 있을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을 유모처럼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유모처럼 섬기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유모처럼 섬기는 그 여러분들 때문에 구역이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유모처럼 섬기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분쟁과 싸움에 휘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정죄하는 말만 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없는 권위를 자기가 내세우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따라주지 않는 것입니다. 권위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권위는 섬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섬김의 정신으로 유모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따라서 서로 유모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에서 말합니다. 그들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 안에서 말씀을 받아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복음의 역사, 짧은 그 교회의 역사인데도 그들은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그 주변의 그 교회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바울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불사르고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권사님들은 적어도 지금 뭐 구역 예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그 구역은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책임지고 아끼고 그리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실수하고 잘못한 영혼들을 정죄하지 말고 유모처럼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모가 그 아기에 대한 사랑이 없고 배려가 없으면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기가 운다고 해서 막 때리는 유모 봤습니까? 때리시기도 하겠지만 아기가 똥 싼다고 내 던지는 유모 보셨습니까? 사랑으로, 용서로 그 아기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의 치유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육신의 병든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을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그들을 섬기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 장항동북교회는 세상에서 어떤 정말 상처받은 사람들도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그 상처가 아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 상처가 싸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감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상처를 받고 나가는 교회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그 심정처럼 그들을 안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탕지는 아들,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을 꼭 껴안고 입 맞추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그 하늘 아버지의 심정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유모처럼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다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예, 뭐 나 하나 알아주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이제는 내가 섬기겠습니다. 누구처럼요? 유모처럼. 여자분들은 조금 마음에 닿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유모처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여자분들 모성애를 가지고 그 다른 사람들을 유모처럼, 엄마처럼 그렇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모처럼 어린아이를 젖먹이고 섬기듯이 우리가 서로 챙겨주시고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 사람이 나 이렇게 했다, 그거 보지 마시고 용서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 권위를 그는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모처럼 그들을 섬겼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존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유모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성도들이 비록 여러 가지 잘못한 것들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아직 어립니다. 아직 아이입니다. 내가 용서해 줘야 되고 섬겨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유모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또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유모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